예, 우리는 지난주 히브리서 첫 시간으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배경과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었고요. 그에 따라 그 첫 내용을 살펴보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인들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인들이나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 이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이래 이 유대교로부터 옛날에 자신들 속해 있었던 유대교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또 적대감과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자신들 내부적으로도 이 옛날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그 유대교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의식이나 화려함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어서 그에 대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우월성과 충분성 또 그들의 그 유대교와 혼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위험성을 경고하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었다고 그 배경을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당시의 배경에 담긴 문제들은요. 그 이후 매 시대마다 또 지금 현재 우리도 똑같이 맞고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이 세상에서의 소외나 발시를 받게 된다든가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신 스스로 예수 믿은 다음 어떠한 그 눈에 보이는 당장의 큰 변화를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든가 또 그래서 눈에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유혹을 받아서 그 옛것들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러한 믿음이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그래서 그 세상이나 이 물질적인 것과 또 육신적인 것과의 이 타협주의나 혼합주의 신앙으로 서서히 빠져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혹은 그래서 당시 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기에 그 배후에는 항상 이 마귀의 꾀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서의 그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과의 싸움, 즉 그것들이 마치 당장에는 마음에 들어 보이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진리에서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주인 삼고 온통 자신이 중심과 기준이 되어 자신 위주의 신앙 즉 하나의 종교 행위로 전락해 버리게 되고요. 그것은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과의 그러한 싸움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요. 자신을 죽이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옳아 보였던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진리 대신 이 예수님께 두 손 들고 순복하며 늘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이 주님을 깨닫고 이 성령의 도우심을 또 구하며 이 자신의 그 죄성으로 인한 육신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관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쳐 복종시키며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 어떤 신난다,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이 외면적이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느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한 어떤 외부적인 힘으로는 잠시 동안 이 신앙이 지탱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서서히 그 앞에 말씀드렸던 상태로 변질되어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신나고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게 되죠. 하지만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의 문제에
이쪽에 가까운 것이고요. 또 그와 함께 이 외부적인 그러한 유혹으로 인한 싸움, 또 자신의 이 내부적으로 또 죄된 그 본성과의 싸움으로 인한 그런 고통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겉으로는 꼭 별 큰 변화나 눈에 보이는 어떤 요란함 같은 것들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초신자 때는 꼭 그러한 체험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이 뭐 보여줄 수도 있고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제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그런 것을 바라보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러한 이제 우리가 내면적인 그러한 신앙을 추구해 가는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내면적으로 더 신앙이 자라고 결국 그래서 이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이 그들의 그러한 신앙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라는 사실을 언급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천사들, 이 선지자들이 아니라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을 논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다른 것과 또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뛰어난 것이지만 당시 이제 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과 이 고정관념을 바로 잡기 위해 천사와 이제 비교하다 보니 그렇게 논주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당시 이 천사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어떠했길래 이와 같이 천사들보다 예수님께서 우월하시고 뛰어나시다고 하는 것일까요? 일단 천사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천사는요, 다른 이 피조물들보다 앞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목격자가 되었었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이 유지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구약에서의 그 천사들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알려졌었고요. 하나님과 방불한 다르지 않은 어떤 존재와 같이 여겨져서 이 사람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간혹 이 하나님의 현현,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의 직접 이렇게 나타나신 그러한 것으로 이제 등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천사를 본 자들은 마치 하나님을 본 듯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천사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렇게 통보하기도 하고요. 또 경고하기도 하고 또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대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천사가 개입되지 않은 게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천사들의 높고 뛰어난 지위 때문에 당시 어떤 유대인들은요,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대신에 천사들을 우러러보며 경배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이 예수님 대신 천사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들을 위한 그 중보자로 생각하려고 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과 천사를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차원에서 이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보면서 게다가 이 구약에 보면 처음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게 될 때 천사가 신명기에 보면 그 자리에 함께 했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천사가 율법을 제정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이 예수님의 복음보다 율법을 더 우선하고 최고로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이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고 우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믿지 않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믿지 않았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또 천사나 이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까지를 통해서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와 교통하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지난주 본문과 흐름을 같이 해서 이번에는 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심을 그 유혹받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알리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와 같이 천사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천사와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이단들은 아니더라도 이 지난주도 잠시 말씀드렸던 이 종교 다원주의에서는요 예수님을 다른 종교의 위대한 그 어떤 지도자들과 같은 하나의 성인 정도로만 보고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려는 그 사상이 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종교 다원주의, 누가 뭐 옳다 그러다 옳은 존재다라는 것, 이 사상이 팽배해가면서 이 종교에서 똑같다라는 사상, 예수님 하나의 성인이다 라는 사상이 퍼져가고 있는데 절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사상들이 잠깐 퍼져가는 이유는 그만큼 믿는 자들조차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하고 또 예정론과 같은 사상에 물들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예정론은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된 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교리로 인해서요 결국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역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청전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으로 보지 않게 되고 단지 어떤 훌륭한 사람 내지 기독교의 창시자와 같은 정도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아주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근본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뽑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 가운데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천사와 비교해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도 확실히 깨닫고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나 유혹에 물들어가거나 넘어가지 않고 온전하고 굳건한 신앙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보면 분량도 많고 내용도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른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막 쓰여졌을 일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구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며 이해해 나가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바로 히브리서 첫 본문이자 그 핵심적인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지난주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증거했던 그 내용과 그 내용이나 또 전개되는 흐름까지가 유사함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는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신분과 하신 일을 기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 내지는 7가지 정도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었죠.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된 신분, 아들의 신분, 그리고 만물의 후사는 상속자라는 뜻이죠. 만물의 그 상속자의 신분, 또 만물을 창조하신 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로서의 또 신분, 또 만물을 붙드셨던 일,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 신분 등이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 내용과 밀접히 연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가지 단락과 내용으로 분류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성경 말씀을 교과서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을 제쳐두고 인간적인 얘기나 어떤 강연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말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앞을 꼭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텍스트와 같이 생각하고 교과서와 같이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항상 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우리가 말씀을 대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아주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4절부터 먼저 이 네 가지 단락으로 나올 수 있는데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그 예수님께서 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또 다음으로 7절부터 9절까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후사, 이 상속자가 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내용. 또 마지막 13절과 14절에 이 하나님 우편에 이 좌정하신 내용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 지난주 본문과 그 내용이나 흐름 면에서까지 아주 유사한 내용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아들됨과 상속자됨 그리고 만물의 창조와 또 하나님과 같은 본질 되심 또 하나님 우편의 좌정하심 등의 그 내용과 순서까지도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었던 이 만물을 붙드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신 일 등 예수님의 이 구원과 속죄 사역에 대한 내용은 많이 보여지고 있지 않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원과 속죄 사역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이 히브리서의 뒷부분에 계속해서 말씀되고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만 예수님의 그 신분적인 측면에만 주로 초점을 두고 이렇게 천사와 비교해서 그 뛰어나심과 우월하신 신분을 증거하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만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예수님에 대한 확대 보충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지난주 이 비교 대상인 그 선지자와 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거의 동일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 신분에 대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증거하기 위한 구약에 나온 그 인용 구절이 7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용 구절들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중 두 인용 구절을 또 제외한 모든 구절이 이 시편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구절들은 당시 이 회당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게 되었던 이 회당이나 이 초대교회의 이 찬송 시에서도 이 쓰여졌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별다른 어떤 논증의 내용이나 이 설명의 내용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구약 인용 말씀만으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이 당시 이 편지의 그 유대인 수신자들과 또 독자들에게 익숙했을 이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 평상시 회당이나 교회에서의 그 고백이 담긴 이 말씀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그 우월하신 신분에 대해 스스로 바르게 깨닫게 하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지를 다시금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금 설명하면서 바르게 깨닫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도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의 신분을 그 부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군요. 그들이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나 이 신빙성조차도 의심하고 이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성경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실제로 그렇게 대하며 바르게 읽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자신도 예수님의 하나님과 메시아 되시는 그 신분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이미 부인하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4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천사보다 뛰어난 그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고 하면서 결국 그것은 5절과 같이 뭡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한 개인의 그 본질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이름은요, 당시 그 격에서만 차이가 있지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 유대 사회에서는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천사라는 이름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 천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메신저를 의미했고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또 실제 이름을 보아도요,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보다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있죠.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이었고요. 또 미가엘 천사라는 이름이 있죠.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라는 이름의 뜻이어서 두 이름 모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라는 어떤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구약에는요, 이 천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지만 여기는 이제 내 아들, 그 아들과 같이 이 단수, 딱 한 분이시죠. 단수이며 이 또 지정해서 불렸던 것과 달랐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어떤 구약 말씀이 여기 인용되고 있고요. 또 그에 담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 또 있을까요? 이 5절에 보면 제 인용 구절에 나오는데 그 앞에 인용 구절은 시편 2장 7절, 2편 7절, 시편 2편 7절에서 이제 인용됐고요. 뒤에 구절은 사무엘하 7장 24절에서 인용된 것인데요. 둘 모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이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친히 주신 이 일명 다윗 언약에 기초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은 원래 이 다윗의 그 아들인 솔로몬을 가리켰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후 이 구절은 이 솔로몬을 비롯한 주로 그 유대 왕의 이 즉위식, 대관식 때 불리웠던 노래가 되었었고요. 또 이후 수세기에 걸쳐서 유대 이 역사 가운데 예배 때 메시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고대하며 불리웠던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결국 이 아들과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요, 이제 지금 4절부터 같이 보고 있는 단락인데요. 6절에서는 이제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해서 당시 이 맏아들이라는 것은 한 아버지의 이 기력의 시작이자 가장 높은 특권을 소유했음을 나타내는 그 호칭이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이전에 계셨고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시다는 이 칭호로서 예수님의 아들됨을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바꿔 말하면서 이번에는 이 천사에 대해, 앞서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여기서 천사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역본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구약 헬라어 70인역이라는 또 역본이 있죠. 옛날에 히브리어로 써 있어야 했던 성경을 70명이라는 사람이 통해서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한 겁니다. 당시 헬라 문화가 헬라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한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했던 이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이요. 인용한 말씀인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천사가 예수님을 그 구약의 하나님과 같이 경배할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는 앞에 이 5절의 내용에 이어서 예수님과 천사에 대해서 전혀 대조적인 그 신분과 역할을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우월한 위치에 있으신 분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다시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 앞에 이 또라는 말에 이제 붙어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다시 이런 것이죠. 그 뒤에는 다시가 붙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원문상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 천사에게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명령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가 함께 나타나 찬송했던 일을 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어땠습니까? 각각 곁에서 수종했었던 일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천사들과 함께 임하실 것이지만 이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그 우월한 신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아들로서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요, 후사, 즉 상속자가 되신다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먼저 이 천사에 대해서 7절에 말합니다. 이는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천사들이 바람이나 불꽃과 같은 형태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자와 메신저로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천사들이 피조되었다는 사실과 일시적이며 가변적인 그래서 예수님에 비해 이 열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어지는 8절 9절에서는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 이제 아예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설명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여라고 말하는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앞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경영하며 주의 나라의 힘을 공평한 분이니까 주께서 여기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명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는 하나님이시고 이름을 되게 주를 동리로보다가 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 구절 또한 이 당시 이 유대 왕의 결혼식 등에서 이 백성들이 왕의 그 존귀한 지위를 칭송하면서 그 왕을 여기 하나님이여 처음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이나 이 신으로 부르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높이는 데 사용되었던 구절이었는데요. 이제 그 호칭이 이 유대 왕에게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것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는 완전한 호칭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 8절에서 먼저 주의 보좌가 영영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는 뜻인 것이고요. 또 이어서 주의 나라의 홀은
그래서 홀이라는 것은 지팡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왕권, 통치권을 나타내죠. 그런데 그것이 공평한 홀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공평한 홀, 이 정의롭고 바른 그 의로운 통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 9절과 같이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우월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원래 유대의 그 왕은요, 그 보좌를 정말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의로운 통치, 이제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 의로운 통치가 요구되었던 것이었는데, 이게 예수님만 그 완벽하게 그 의에 대한 이 사랑과 또 악에 대한 미움을 완벽하게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세상에 오셔서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결국 사람들을 위해 그 의를 이루시고 또 의에 대해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당시 이렇게 왕을 왕을 세울 때는 기름 부어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으셔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동료들, 즉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이 동료들이라는 건 천사들이죠. 천사들보다 승하게, 즉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월하게, 뛰어나게. 그래서 천사들은 이 7절과 같이 이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하는 그 일시적인 메신저였지만,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사용키도 하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왕으로서의 역할이 이렇게 전혀 다르고 그들보다 훨씬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천사는 일시적인 그런 고용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로서 그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이 상속자와 후사의 신분이 되었음을 지난주에 이어서 더불어 함께 밝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10절 세 번째 단락인 10절 10부터 12절까지 해서는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이 계속 되어지고요. 마지막 이 14절에 가서 다시 이 천사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그 구약 인용 구절은 바로 이 시편, 이 102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이 그 원래 원제 시편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 말씀 같지만 원래 이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창조 이전에, 그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시 이 유대인들이 그 욥기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바탕으로서 천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에 함께 참석하고 목격했다는 사실로 천사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창조의 그 지위를 부여했던 것을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인용 말씀에서는 그것을 더욱 강화해서 그 피조된 세상은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영존성,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성, 그리고 영원성을 보이며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 되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은 여기 옷과 같이 낡아져서 옷과 같이 갈아입을 것이고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는 이 세상이 언젠가 모두 멸망해서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하여 태초부터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한 언제나 동일한 분이심을 보이며, 그래서 피조물에 속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난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 되신 신분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배척과 유혹을 받아 옛 신앙으로 변화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언제나 변함없으신 가장 확실한 예수님을 붙들라는 그 권고를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13절,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신분에 대한 그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먼저 13절은 지난주 그 3절 하반절 말씀을 볼 때에도 그 말씀이 이 구절을 인용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고요. 이는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으로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앞서 중간중간 암시되었듯이 앞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 되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 되신다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심 또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 예수님의 모든 원수를 여기 예수님의 발등상, 즉 발 아래 굴복해 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다리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에 있을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그 종말의 구원과 심판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함께 보여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함께 넌지시 경고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14절에서는 다시 천사들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이 구약을 인용하지 않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그 천사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묘사에 해당하는 말을 하는데요. 바로 천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리는 영, 즉 섬기는 영적인 존재로서 바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받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들은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는데도 결국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이 인간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 얻을 후사라는 말은요, 후사 상속자, 구원 얻을 상속자라는 말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자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천사가 보냄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13절 14절에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러한 구원주 메시아이시자, 그 목적은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베풀고 그 구원 얻을 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천사들은 이 종들이잖아. 그 목적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와 같은 내용과 흐름으로 이 전개되면서 그중 주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그렇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우월하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된 예수님의 이 천사보다 이렇게 뛰어난 신분은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신다는 것과 또 만물의 창조주요 하나님의 본체 되신다는 것과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이는 결국 점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자 메시아이시라는 구주이시라는 것을 보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 또 통치자와 상속자, 또 창조주와 하나님 본체,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메시아 순으로 말입니다. 반면 천사에 대해서는 그 아들에게 경배할 자, 그리고 일시적인 사역자, 그리고 지음받은 피조물, 또 종으로서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과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돕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더욱 그 신분을 오히려 낮추어 증거함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 가장 가운데에 또 위치했던 말씀이었던, 그래서 유대인의 그 글 쓰는 방법상 이 대구법을 많이 씁니다. 대칭해서, 앞뒤를 대칭해서 쓰는 그 대구법을 많이 쓰는데요. 예수님의 천사보다 뛰어난 신분을 가장 강조적으로 보여줄 그 가운데 위치인 8절 9절에서 결국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우월하게 하셨다 라는 직접적인 말씀을 대치함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 천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를 위해 사역해야 함과 또 무엇보다 언제나 그렇게 변함없으신 가장 확실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원수로 발 아래 굴복해야 되는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으로 나아가야 함을 함께 암시하며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 예수님을 천사 정도로 보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아니 그러지는 않았어도 혹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에서와 같은 어떤 훌륭한 성인이나 인간 정도로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혹 어떤 신령한 은사나 능력을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은사자나 목회자를 마치 자신의 중보자와 같은 자로 여기고 그 사람을 예수님보다 그래서 더 의지하고 매달리려고 했었던 적은 없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일시적인 그런 피조물이나 또 세상적인 것들에 한눈이 팔려서 그것에 더 관심과 마음을 두며 영원한 그 예수님을 외면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통치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천사가 예수님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유혹과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원수되어 받게 될 그 심판을 피하고 오히려 지금 우리를 위해 돕도록 하신 이 천사의 섬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와 같은 온전히 주 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서 모두 온전한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 나가실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가 뭐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익숙한 말씀이었을 것이고 우리가 뭐 당연한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던 말씀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는지를 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부터 우리 출발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땅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땅을 이제 죄에서 그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셔서 그래서 영원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결국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정말 다스리시게 되실 우리의 유일하신 그 구세주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와 같이 정말 그냥 영적인 존재이시고 어떤 그냥 뛰어난 어떤 인간이라는 정도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전혀 천사보다도 정말 우월한 뛰어난 훨씬 뛰어나신 바로 하나님, 천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고 또 그 어떠한 인간보다도 뛰어나시고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결국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유일한 구원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정말 천사와 같이 생각한다던가 그냥 훌륭한 성인 정도로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또 자칫 사람을 쫓아가 어떤 능력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정신이 팔린다던가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제 팔려서 결국 그를 쫓아가는 정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오로지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그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주님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구원 얻는 이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유혹과 잘못된 사상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서서히 침투해 들어오면서 우리를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아주 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 예수님만 붙들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더욱 그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언해 오시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정말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 되신 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이시고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며 그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이제 향해 나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의 종교인 하나의 종교의 창시자 다른 훌륭한 성인으로 보는 일이 절대 없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되시고 하나님이셨다. 정말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결국 죄에 의해서 타락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 유일한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붙들고 깨닫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다른 종류의 창시자와 같은 반대에 올려놓던가 아니면 천사와 같은 어떤 영적인 어떤 정말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던가 이런 잘못된 인식이 전혀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붙들고 그분만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정말 생명의 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정말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조금이라도 침투되었던 그런 생각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만을 온전히 이 세상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한 유일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완전히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한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더 굳게 이와 같이 이제 믿고 붙들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것들에 유혹되지 않도록 정말 늘 주님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심판이 아닌 그 구원 가운데 온전하게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고 정말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섬기는 영인 천사가 정말 우리를 또 돕게 되는 일들도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